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앞에 커다란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야, 길에 왜 이런 돌뿌리가 있어? 나를 넘어지게 해?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길을 더 갔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커다란 담이 나왔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가는 길은 왜 이 모양이야? 돌뿌리가 나오더니 이번엔 담까지 나와서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자기 길에 원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길을 가다가 커다란 돌뿌리를 만났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똑같이 매우 불쾌했어요. 화가 났어요. 길을 계속 갑니다. 이번엔 뭐가 나타나죠? 커다란 담이 내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되돌아가더니 아까 나를 넘어뜨렸던 그 돌뿌리를 캐어서 담 앞에 놓고는 그 돌을 딛고 담을 넘어갔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다행입니다.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누군가는 이게 나의 걸림돌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 되는 일이 없어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려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일을 극복한다는 거죠. 같은 상황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해 주죠. 인생의 길을 놓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마음이, 심령이 상하게 되죠. 때로는 이성과 판단이 마비되기도 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내 문제만 보이죠.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시야가 좁아져요. 삶을 선택하는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여유가 사라지고 자신에게 너그러웠던 것들이 옹졸하게 되죠. 예전에는 잘 하던 것들도 마음이 굳어지면 이상하게 실수를 해요.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특별히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탄식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다는가 아니라 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탄식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마, 마두아라는 감탄사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아이고, 주여, 왜, 어째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라마라는 말이 178번, 마두아라는 말이 172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뒀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잘 믿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이토록 고통이 많습니까? 시편 22편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읊으셨다는 시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도 이 질문을 던지셔요. 베스터만이라는 성서학자가 있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마 어찌하여, 이 의문사를 놓고 이렇게 해석해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실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좌절을 겪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 왔는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라마. 이 물음은 바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길을 찾는 그 손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단순한 원망이 아니고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길을 찾고 싶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은 누구냐? 처절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묻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탄식하는 이 물음 속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의 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원망이 아니고요. 그냥 탄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는 그 고난만 느껴집니까? 나는 왜 그 아픔만 느껴집니까? 나는 왜 그 미래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조금 더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새 미래를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이제 절체절명의 전투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집회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가나안 땅 넘어갈 건데, 요단강 넘어서 갈 건데 이 앞에서 결단합시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을 거면 다른 신을 섬기러 가십시오.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요, 액자 같은 데 걸어가지고 집에 많이 걸어 놓잖아요. 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을래요.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 믿을래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래요. 우리 집은 구원받을래요. 그런 좁아터진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말에는 물음이 담겨 있어요. 너와 네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너는 상관없는 남남이니까 나는 알아서 하고 너는 알아서 하는데 궁금해.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인데, 너와 나는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고 한 운명 공동체인데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 믿을 건데 같이 믿을래?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파괴할래? 너와 나 딴 사람 될래? 남남 될래? 우리 그럴 거 아니잖아.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에 동조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 눈앞에 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요, 요단강, 여리고성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돌뿌리, 나를 걸리게 하는 걸림돌, 더 나아가 나를 막아서는 돌담, 그게 여호수아의 눈에 들어온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오면서 여호수아는 느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되는 게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했네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홍해바다를 가르고 전쟁을 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헤쳐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네. 다 하나님이 해주셨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뿐이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가지고 잘 싸웁시다. 우리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싸웁시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말고 싸웁시다. 군사훈련 열심히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못한다고. 광야에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 쳐부술 때 힘이 세서 쳐부쉈나요? 이집트를 탈출한 그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군대를 무찔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 가지고 이겨온 거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집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간파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여러분의 앞에 어떤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만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고 좌절하고 지치고 낙담해요.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렇죠. 나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내 욕심대로 영위해 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우리 앞에 넘어설 수 없는 담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과연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요, 내심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네. 우리 모세 선생님만 뛰어나가지고 모세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되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건 바울의 말씀입니다만 여호수아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자신감은요, 까딱 잘못하면 교만으로 가고 해이해지고 안일해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이성이 나타났어요. 아이성의 정찰대를 보내봤더니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저 조그만 성이에요.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한 2-3천 명만 가면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 튼튼한 여리고성 우리가 간단히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아이성쯤이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새 잊어먹은 게 뭐죠?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여리고성을 자기 군대가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와, 들떠가지고 아이성, 야, 내가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요 조그만 아이성,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성 우리가 못 무너뜨릴까? 하고 덜컥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교만함과 안일함과 우쭐함 사이에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다 나가버렸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 힘없이 패하고 맙니다. 간담이 서늘해져요. 개역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시적인 표현인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밤새도록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좌절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패배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멸망 주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지경 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로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낙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죠? 어찌하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물론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말을 상황에 맞게 하나님 왜 이렇게 번역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찌하여라고 묻고 하나님이 어찌하여라고 대답해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요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찌하여라고 대답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합니까? 시편 43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똑같은 말로 대답하셔요. 어찌하여 넌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시편 43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고 우리 자신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되돌려줘요. 우리의 말을 그대로 밖을 향하고 외부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너에게 책임을 돌리고 적을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시선으로 너 자신을 한번 봐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조그매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겸손했던 여호수아가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보고 자신만만해져요. 여호수아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어요. 점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점점 교만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전심 전력 다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자기 멋대로 가감해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여호수아 안에 갑자기 악한 마음이 싹 텄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바울이 육신의 법이라고 칭했던 이 육신의 법을 누가 나에게서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탄식했던 바로 그 법이, 그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좀 잠잠하니 있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좀 업신여기는가 싶으니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육신의 법이 이제 고개를 들고 솟아나는 겁니다. 머리를 내미는 겁니다. 특별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악해진 게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러나 잘 살피고 있던, 잘 다스리고 있던 그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풀어져 버린 거죠. 길을 잘 가던 사람, 이 사람 왜 갑자기 돌뿌리에 걸렸습니까? 원래 돌뿌리에 잘 걸리는 그런 성급한 그런 부주의한 사람이었을까요? 길을 정비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돌뿌리가 마침 거기에 있어서 넘어진 겁니까? 아니요. 길을 잘 가고 있다가 조심히 살피지 않았어요. 이만큼 잘 왔으니 앞으로도 잘 가겠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돌멩이, 돌뿌리 그런 거 없었어. 여기 관리 잘 되나봐 하면서 딴소리하면서, 딴짓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거죠. 계속 발밑을 열심히 살피며 가다가 어느 순간 해이해지고 어느 순간 소홀해진 거죠. 나는 참 잘 걸어가. 야, 나중에 어디 스페인 거기도 가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살피고 잘 피하던 돌뿌리가 탁 걸려 넘어지는 거죠. 돌뿌리가 있어서 재수없게 넘어진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질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 거기 돌뿌리를 놓으셨습니까?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 돌뿌리에 걸렸느냐?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살펴봤더니 뭐가 드러납니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는요, 구체적인 한 인간, 아간이라는 인간이 그때 마침 나쁜 짓을 해서 그 나쁜 짓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역사를 기반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랬다더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역사의 구체성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보편성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실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외부의 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적을 어떻게 무찌를까 그러면서 교만해져 있어요. 아, 우리 힘 세졌는데, 여리고 성도 무찔렀는데. 그러나 진정한 적은, 진정으로 살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껏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내 앞에 닥쳐 있는 적을 이기기 위해, 내 앞에 닥쳐온 고난을 이기기 위해, 내가 이 삶에서 겪어내고 있는 이 아픔,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죠? 군대를 키우고 힘을 기르고 군사 연습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이 맨날 감사하고 맨날 즐거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맨날 나만을 살피면서 맨날 어떻게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잖아요. 주님의 말씀은요, 항상 도달하기 어려운 저 높은 곳에 있는 수준의 경지예요. 성경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 모세, 다윗, 아브라함, 뭐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나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위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성경의 권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도리어 좌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좌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찌하여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좌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어찌하여는 원망스러운 어찌하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따스한 음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드십니까? 라는 대답에 입 닥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울부짖느냐,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게 투정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요, 낙담일 수도 있고요, 반항일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하는 그 모범이, 그 표준이 우리가 달성하기 너무나 힘들 것만 같은 그 엄청난 경지가 너희들 그렇게 못 사니까 심판받는 거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해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내 삶의 걸림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도 나올 수 있고 신앙 가지고도 나올 수 있지만 원망 가지고서라도 나와 보라는 거예요. 원망 가지고, 탄식 가지고,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아 하나님 왜 이런 식이에요 라고 반항하면서라도 나와 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모양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원망스러운 어찌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는 어찌하여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빼내고 캐내고 우리의 삶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낭망하고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원망이 되었든 불평이 되었든 감사가 되지 못하고 탄식이 되었든 우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다 어여삐 보시고 구원의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나약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 구원이 어찌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오기만 하여라. 원망이 되었든 불평이 되었든 나오기만 하여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